많이 키워. 깔려 나와. 아이고 조금이다. 내장이 막 그냥 막그 내장이 안에 여기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안 돼. 하나님 뜻대로 돼. 그러니까 그냥 이게 우리가 조금 뜯으려고 안 돼. 이렇게 많이 뜯어. 최희정 도사님은 겉에 거 좋아하시고 박연자 고사님은 속에 거 좋아하시고 또 그러시죠. 그래서 이 빵과 같이 이렇게 얽혀서 한 사람만 빼도 쭉 따라 나와. 고구마 줄기처럼. 그죠? 자, 기도하고 떡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엘로이 무지의 왕이시여 하마시아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이 빵은 광야 시절에 주님께서 여섯째 날 샤밧의 양식까지 이틀분의 만나를 주신 것을 기념합니다. 또한 이 빵은 생명이신 예수아를 상징합니다. 이 빵은 예수아의 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빵을 먹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체험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이 하나 되는 기쁨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누겠습니다. 금주 토라 포션은 지난번에 한 주 앞서 나갔어요. 근데 오늘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일 텐데, 지지난주에 이삭 샤피라라는 그 랍비가 있어요. 그분이 그 굉장히 지금 막 전 세계를 댕기면서 막 전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굉장히 탁월한 분이고 책도 많이 쓰고, 그분이 이제 근래 쓴 책이 남은 자 리브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리브가 알죠? 리브가 누구 와이프지? 이삭이. 이삭. 이삭의 와이프인데, 그 이삭의 스토리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 건장한 나이에도 묶여서 재단에 세상에. 올라갔던. 그래서 칼로 쳤는데 여기까지 갔는데 스탑시킨, 하나님이 스탑시킨. 그래서 그들은 그 이삭이 그때 당시에 완전히 죽었다. 이거는 완전히 죽은 거다. 근데 스탑을 시키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때 완전히 죽었다. 그 엘 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엘 올람. 이 엘 하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엘샤다이. 그 엘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요. 올람은 세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엘 올람 그러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이다. 그게 이렇게 묶어서 그냥 이 세상 어느 곳곳에 가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뭘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다 하나님 것인데 사탄 마귀의 계략으로 이게 분리가 됐지만 그거를 계속 되찾는 그 과정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에 가면 이게 전체를 다 묶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성경은 결혼 얘기예요. 결혼 얘기인데,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계셨는데 하나님이 신부를 맞이하고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신부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그 신부와 영원토록 함께 아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꿈꾸면서 중간에 그렇게 됐지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서 그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의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그 꿈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화합해서 소유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봐도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고. 야곱과 에서를 알죠? 야곱, 에서. 이 야곱은 다분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물리적인 사람. 그렇게 이제 분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영적으로 그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행적이 이루어진, 그리고 에서는 그 세상적인 그거를 따라가면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영적인 야곱을 더 이렇게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엘 올람 해갖고 이 올람이 세상인데 이 하나님과 세상은 뗄 수 없는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도 하나는 영적인 하나는 물질적인 그렇지만 그 둘을 뗄 수 없는 쌍둥이로 태어난 한 몸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서도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지나치게 얘기했지만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게 엘 올람 안에 들어있다 이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이 야곱과 에서가 하나가 되는 그때를 바라보는 게 이제 저건데, 그 이삭 샤피라 그 이제 컨퍼런스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7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런 이제 기도 모임에 그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 기도 모임에 이렇게 초대를 했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 쫙 이렇게 써놨듯이 그 이스라엘 택해서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이 풀어나가는데 그 히브리 관점을 모르면 그 성경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제 우리 안에 우리는 이제 그 히브리적 그 뿌리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참뜻을 이제 알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제 초대할 때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초대를 잘 받아들이는 그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그 유대 뿌리를 찾아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점점 더 성장돼 나가는 게 더 깊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참뜻을 더 깊게 알아가는 그 처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아주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분들이 응할 수 있게 잘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게 거기 들어있죠. 그 마태복음 22장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결혼 이제 혼인 잔치에 초대하는 그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말들이 들어있어요. 초대를 하는데 거기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종들을 풀어다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여 갖고 다 오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너는 왜 그 옷을 입고 왔냐? 예복을 입고 와야지. 결혼식에 어이 뭐 티셔츠 입고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들을 내쫓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예복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옷을 입고 참석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을 응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두 번째로는 남은 자는 반드시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 비전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그러니까 요새 세상에 요새는 실정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계시록을 잘 안 가르쳐요. 근데 그 비전을 가지면 계시록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들 수가 있고 그 재림을 꿈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그 이제 성화 교회 안의 성화 중에 그 문 두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사진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든지 문 두드리는 자는 이제 안에서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제 하겠다. 그 장면인데 그건 구원에 관한 이제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 시대에는 백말 타고 아주 호부 당당하게 막 달려오는 그 예수와 그 백말 타고 이렇게 오는 그 성화 있죠. 네. 그 성화를 걸어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이러니까. 시대가 이렇고 그 꿈을 가지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가지려면 그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레크레카 그랬는데 그거는 너를 위해서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그 예수의 발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그 발이 설 것이다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은 그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리고 타작마당을 사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그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의 캐피털이 된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장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세 번째로는 남은 자는 반드시 화해의 공동체를 가져야 된다 하는데 그 사랑과 용서와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요셉을 알잖아요. 요셉은 그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죠? 근데 형제들이 이제 시기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채색 옷의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그 여러 가지 색깔을 합쳐서 옷을 만들어 갖고 입혔어요. 근데 그 요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총리가 돼 갖고 이제 형제들을 자기 아버지 야곱도 부르고 다 불러들이잖아요. 이렇게 화합하는 그 여러 가지 색깔이지만 하나로 화합해서 한 옷이 돼 갖고 입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민족이 있고 다
다양한 그 종교를 갖고 있고 이제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의 옷을 만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그래서 그 채색 옷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미드라시라고 그 말하자면 그 유대인들의 그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드라시. 그 미드라시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힌 게 아니고 그 토라를 이렇게 다 완성한 자, 토라를 공부를 다 마친 자, 그 자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토라 가운데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모두 섭렵한 자는 채색 옷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진진해서 나아갈 것이 토라를 다 이렇게 섭렵해서 채색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용서, 사랑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주기도에 우리가 왜 죄를 사하여 그 뭐죠? 주옵시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그 들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남은 자는 반드시 야곱의 집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야곱이라면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말 히브리적 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게 파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뜻들이 들어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쪽으로 따라 나가는 게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그쪽으로 따라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형제들을 보내는 이가 그때 당시에 그 야곱이 그 형제들을 이제 식량을 가져오라고 보냈잖아요. 네. 그 이스라엘이 그 형제들을 보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우리들을 온천한 만국에 우리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냄을 받아서 거기서 잘 해갖고 이제 하나로 이루는 화합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근데 실제로 화해와 용서를 말하면서 우리가 그 토라를 배우고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화해와 용서를 말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정작 유대인들을 보면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내 형제처럼 와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의 말하는 그거를 이제 팔로우하지 않고 잘 듣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게 교회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눈과 귀가 뜨이고 열려서 그들의 말을 좀 듣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남은 자는 반드시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죠. 그 이삭 샤피라가 특별히 거기에 모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연합해야 한다. 그 유대인들은 이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 선민 의식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합을 하려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독불 장군처럼. 예. 그래서 그 거기 참석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선민 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책임을 가지고 그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아직 미숙한 자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다음엔 프라이드를 제거해야 된다. 자기들이 그만큼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그 노하우를 혹시나 나는 이만큼 많이 알고 있어 하고 프라이드를 가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가식적인 초청을 하지 마라. 그 이제 샤밧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 샤밧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추궁하는 가식적인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난 그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제거해 갖고 둥글게 만들어서 선민의식으로 우쭐대는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유대인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섯 번째는 남은 자는 반드시 요셉의 형제가 되어야 한다. 그 요셉의 형제라면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형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남은 자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곧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고 토라를 이해하고 토라를 팔로우하고 토라를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펼쳐가기를 원하는 자는 남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인데 우리가 남은 자인데 반드시 이스라엘과 형제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히브리적 뿌리 운동과 메시아닉 운동의 그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히브리적 그 뿌리를 캐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데 거기에는 함께 해야 되는 게 예수와 메시아를 거기에 이제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히브리적 뿌리가 굉장히 깊은데 메시아가 빠져 있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인 게 메시아적 그 예수와의 뿌리를 갖고 있는데 히브리적 개념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게 다 합하여져서 이제 완전을 이루는 그곳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성경은 결혼 얘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두 신부인데 신랑이 신부를 이제 취했는데 그 신랑 된 자의 신부가 교회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이 신랑은 그 히브리적 그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토라를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고, 근데 그 신부가 교회에 머물고 있는데 그 신랑 친구가 그 교회에 머물고 있는 그 신부를 막 비난하고 왜 아직도 그걸 모르고 뭐 그런다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곧 그 신랑 친구는 그 신랑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신랑의 부인을 그렇게 비난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교회에 남아 있더라도 히브리적 뿌리를 몰라도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해서 히브리적 뿌리를 조금씩 이게 알려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쪽으로 인도하는 게 더 아주 바람직한 거지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교회에 오래 뿌리 담고 있었는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아주 뭐 나쁜 거고 뭐 시원치 않은 거고 그 유익되지 않은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게 잘 믹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교회에 남아 있는 이유는 그래도 그 안면이 있고 릴레이션십이 있었던 그들을 계속 컨택하면서 조금씩 그 히브리적 개념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들하고 끊어지면 그렇죠. 없어지니까 네.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최장로는 그 히브리적 그거 하고 샤바트 하고 그러는데 왜 교회에 와? 아마. 그런 거야. 근데 그 내 뜻을 그분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 샤바트를 한다며 그러면 안식교회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고 그게 아닌데.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배제하려고 막 그분하고 말다툼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차근차근 조금씩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포션인데 그 관계를 어떤 한이 있더라도 깨서는 안 된다.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남은 자는 반드시 요셉, 이스라엘의 초자연적인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어떤 사람이 질문이 예수와 하마시아를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작은 일이라도 그 토라에 입각해서 하나씩 이렇게 준행해 나가는 그 곳에 예수와 하마시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행사나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이 기도 모임이나 그런 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변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작은 것이라든지 그 토라에 입각한 그 삶을 영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그 야곱을 알아갈 때 더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능력, 말하자면 부활의 능력을 거기서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토라는 생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토라를 생수다 하고 느끼는 자만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토라가 정말 너무 좋은 거구나 하고 느끼는 자는 축복받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남은 자로서 남은 자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리 남은 자의 여정이 정말 작은 것이라도 토라에 입각해서 이렇게 여정을 정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죠. 어떻게 유익이 됐습니까? 네. 예. 그러면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아시멜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부 엘레카 비울레카 아싸 아도나이 파나이부 엘레카 베아심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